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삼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루살렘 성 그 뒤에 있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가시고 또 나귀를 타시고 또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 아닌 사과, 비슷한 거, 그러니까 애플이 아니라 어팔러즈, 그거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아까 조 목사님께서 이제 읽어주신 본문이랑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빠 것만 전달해드리고 뒤에 거는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1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원래 이게 진짜 본문 중 아빠 건데 제가 잘못 전해드리는 바람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로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캘거리에 와서 산지 벌써 이제 서서히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씨를 가만히 보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 시점이 딱 있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3, 4월에 흘러가는 날씨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4월을 딱 보면은 겨울 날씨하고 봄 날씨가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겨울 날씨는 일부러 이제 지기 싫어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이제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봄 날씨는 이제 이제 내 차례인데 이제 좀 비켜줘야지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겨울 날씨가 조금이라도 이제 틈을 보이면은 어느새 딱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겨울 날씨와 봄 날씨가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겨울 날씨와 봄 날씨가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클라이막스에 이르러가는 지점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32,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놀라워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기뻐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뻐서 놀란다기보다는 자기가 상상해왔고
또 자기가 늘 그래왔던 그 모든 습관과 말과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존재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그 제자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늘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더 이상 놀라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예수님한테 입혀드리고 예수님한테 드리고서는 그렇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세대의 모습을 보고서 그 어느 신실하신 아주 정말 그 올고주신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원래 아주 비참한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을 갔다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 특히나 요새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장미꽃이 만발한 멋진 길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이죠. 놀랍고 두렵게 느껴진 예수님은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또한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들, 제자들,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따뜻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시면 사람들이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안절부절을 못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다시 느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혹은 이만큼의 정성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해 주시겠지. 나는 이미 에스라가 말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인들은 그래도 괜찮은 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그 어느 민족보다도 나름대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를 선택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였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구약성경에 기록하여서 또 그 구약성경이 그들의 삶과 문화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계율에 익숙해져 버렸고 또 그 계율대로 사는 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쉽게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니다라고 답하신 거죠. 우리의 삶을, 나의 존재를, 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가르라고 하는 그러한 위장을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꿰뚫어 보신 겁니다. 꿰뚫어 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을 감시하는 감시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예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사실 꿰뚫어 보는 거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온갖 편법과 은밀한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날이 서늘해지자 하나님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나무 사이에 다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열어놓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였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을 가지고 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의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서 가장 놀랐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눅눅하고 침뱉고 채찍 사람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첫걸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한계 상황에 몰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벼랑 끝과 같은 이러한 한가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탄은 사람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죄가 죄인가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아니 내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됐다가 가끔씩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신 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런저런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지금 네 자체가 너 지금 틀렸어. 너 지금 엉뚱한 것에 너 지금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탄은 전혀 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편한 거죠. 사탄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내 스스로 존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말이에요. 내 스스로 존재하라. 이런 말, 아주 유명한 철학자나 아주 종교적인 성인들이 아주 깊은 수련과 고뇌와 공부를 한 끝에 얘기하죠. 스스로 존재하라.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결코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한국에도 그 높은 스님들이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아예 그 입구를 그러니까 바깥에서 폐쇄를 하고 밥 먹는 구멍만 딱 만들어 두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도를 깨달았다까지 수양하는 거죠. 그 성철 스님 말고 그분만큼 또 유명한 그 스님이 있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그분이 나이가 몇 살 때? 19살? 29살인가? 하여튼 되게 그 젊으셨을 적에 그런 수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만에 나왔는데 3일 만에 그 문을 쾅 부수면서 나는 돌을 깨우쳤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셨대요. 난 그분 그 일대기를 이렇게 쭉 봤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제자들이 수백 명이 큰 방에 딱 앉아가지고서 수행을 하는데 한 번은 성철 스님이 몽둥이 하나를 딱 들고 와가지고선 눈 감고 수행하는 순간 이제 잠자는 건 구분이 안 되니까 화딱 찍어나가지고 이따만한 몽둥이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인정사정 없이 다 펴내더랍니다. 300명을. 휘두른 대로 맞는데 반항 찍소리도 못하더래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존재하라고 이런 말 멋있게 들립니다. 사탄은 그저 내 스스로 존재하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감상적으로 멋있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멋진 장식들을 다 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이고 죄가 죄인 것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한테 죄를 죄라고 말을 안 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죄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가져왔는데 자기가 그 죄를 일부러 밝힐 필요가 없죠. 그러고서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죄를 짓게끔 만들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 좋은 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이거 큰일 났다. 그게 바로 죄인데 죄가 죄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고 곧바로 자기가 함정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탄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이생을 일깨웠다고 해서 사탄이 도리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다라고 말하는 아주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말한다고 하여서 도리어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러 가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래에 가두어 들어간다는 아주 공부 많이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그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서 끝없는 좌절에 빠져갖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될 때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가 하는 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탄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인간이 바로 그 좌절의 지옥에서 신음할 때에
오히려 그 신음하는 인간을 보고도 바로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먹는 음식, 사탄이 먹는 음식은 바로 우리 인간의 좌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비명소리이고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한계 상황에 몰아넣고서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력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죄의 짐을 자기 예수님이 스스로 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의 함정에 빠져서 한계 상황에 몰려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한계 상황, 내가 당해야 될 한계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예수님 본인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시고서 그 행동과 말에 시험에 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고 예수님은 자기가 마셔야 할 잔은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나갈 사람의 인생에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왜에 대한 물음에 살아있는 답을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가장 핵심되는 질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시기 위해서 사탄의 속임수를 벗겨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라는가를 자세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좀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벌써 보듯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가복음 그 11장 그 7절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은 다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나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다른 메시지를 알려주는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하셨는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아주 웅장하게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팡파레를 울리면서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나름대로 연극이랄까? 아니면 퍼포먼스?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를 하신 것인데 확실히 그 무언가 내용이 다릅니다.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죽이기로 이미 다 작정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제자들이 듣기에도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은 피해야 정상인데 일부러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한구석이 적잖이 불안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조용히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대단한 모습으로 입장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일반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나귀를 타겠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 모든 상황이 제자들을 보기에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예언을 성취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왕으로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어린 양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탈 것임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무슨 개선장군처럼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마치 죄진 그런 사람 마냥 비굴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러면서 또한 이 예루살렘 이 성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물론 소박한 마음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을 좀 잘 좀 살게 좀 해주지 않을까, 좀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팍팍하게 좀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우리 팔자 좀 펴주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아주 멋진 그런 자기의 삶을 아주 확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박한 마음을 무작정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잘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하고 찬양합니다. 이 대조되는 모습을 옆에서 제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따라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확실히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도대체 예수님 보고 어디로 가시느냐, 그리고 또 천국에는 왜 가려고 하시느냐, 또 거기에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궁금한 것을 예수님에게 묻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겠지 생각하면서 나귀를 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비록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나중에 돌아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환호성 속에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환호성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과거에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처럼 이제 우리도 잘 사는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어떻게 좀 잘 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보시면서 웃음을 던지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환호성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 있는 초라한 십자가를 보신 것입니다. 그 초라한 십자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어리석은 사탄의 간계를 무찌르는 그 피 흘림의 십자가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전해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사람들의 환호성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 역시도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로 숨고 싶은 마음 어떤 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나 역시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소원을 좀 풀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시선을 내가 오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 그 성에 오르신 주님을 오늘도 마음속에 묵상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